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길지만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갑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께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사망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서라도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국에서도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함께 승리의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매듭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 또 마무리 결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결산들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벽에 또 수요 예배 어제는 그 매듭을 짓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정말로 모든 시대가, 모든 세대가 기억해야 하는 또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념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어제 드리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았고요. 그들이 가인의 후손 중에 5대의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정에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대한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그리고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흐름은, 가인의 흐름은 지금 이 땅에 세상의 흐름이 되어졌고, 세상의 흐름은 바로 세상 왕국을 이루는, 그래서 세상 왕국의 임금은 원수 마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가인도 잃어버리고 또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마 자녀들을 잃고 나서 많이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거기 창세기 4장 끝부분에 25절 26절에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해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에도 살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땅에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고, 아담의 삶에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고 쫓겨나서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셋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해서, 이 아들은 안정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지정된 사람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셋이 역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성경은 에노스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에노스는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에노스 그때의 당대에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이 불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르다, 단지 부르다고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소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또 뜻은 초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에노스 당시에 사람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틀림없이 아담이 그때 당시에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담만큼 하나님 아는 사람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것 소리도 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걷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떻게 찾는 건가 그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안내해 준 사람이 아담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노시 시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담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당시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그런 말씀,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 3년이에요, 그죠? 코로나 시대는 뭘 가져왔죠? 질병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져왔어요.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 그 다음에 마스크를 가져왔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마스크를 가져왔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매일마다 죽어가요. 여러분들 에노스 시대에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생겨났던 고통, 아담은요 그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사실을 아담은 알아요. 아담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살 때는 이러지 않았다.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걸 느꼈겠는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저주하셨지요. 그래서 환경에 급격한 변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것을 여러분 사람이 약하면 하나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소환하는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인해서 하나님을 초대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신약 시대에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약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게 하나의 진리로 쭉 내려오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는 분을 찾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창세기 5장에서는 4장에도 없었던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아담도 그렇고 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몇 살까지 아이들을 낳고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았다가 죽었다는 말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지요. 종신토록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하는 게 그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아담은 그때 당시에 죽음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 때 보니까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응? 성인으로 만들어졌어요. 태어나는 과정을 거쳤던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었고 그 다음에 셋이었어요. 출산의 경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아담과 하와는 출산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만들어진 사람은 낳는 것이 뭔지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고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런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런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와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살았어요. 몇백 년 동안 살았어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름 한두 사람만 쓰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는 거예요. 죽었더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무드셀라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하나님 에녹이 어떤 뜻이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는 헌신된이란 뜻이에요. 헌신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을 찾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심기 위하여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예요. 근데 그가 헌신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죠. 무드셀라. 여러분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세상에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65세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날마다 뭘 확인해요? 이 아이의 살아있는가? 이 아이가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면서 세상이 심판받을 때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해서 에녹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고요. 하나님을 힘써 찾는다고요. 그래서 헌신된이란 뜻을 가졌어요. 근데 헌신돼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소원하니까 하나님의 에녹과 함께 하시게 됐고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걷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성경은 동행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함께 걸었다는 뜻이에요. 함께 걸었다. 자, 여러분들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기만 하면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의도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진 집사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진 집사님을 이렇게 같이 가시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 집사님과 동행하려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진 집사님을 따라가야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동행은 쉽지 않아요. 만날 수는 있어요. 만나는 거 어떻게 하면 만나죠? 부르면 만나요. 소환하면 그분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노스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머물지 않고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걷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만큼 찾고 있는가?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걷는 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요, 자기의 필요를 때문에 찾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함께 걷는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사람들이 지금 안 살아요. 이 시대에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응?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찾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에녹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에녹이 나는 부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응?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야겠다.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되겠다. 내어드려야 되겠다. 함으로 제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불렀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거란 말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이런 뛰어난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까지 되어졌느냐? 사망당하지 아니하고, 성경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했다는 사람의 이름, 죽었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여기 에녹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화시켰을까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사망의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에녹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지요. 그 이후의 시대고, 그는. 근데 에녹 이 당시에는
에녹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을 오늘날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찾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문제,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에녹밖에 없었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영원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매듭을 짓고 사망을 매듭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죠?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죠.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망을 이기려면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먼저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망을 이기는 거였어요. 사망을 다만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니 그런 수준에 있지 않고 사망을 완전히 패배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사망을 매듭짓는 우리가 되어져서 예수의 부활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처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